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발람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정신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배신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은 진실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에 한눈 팔지 않고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조와 선지자 40장 발람 파트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의 양다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사자를 보내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에게 도착했습니다. 많은 복채를 가지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발람은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어떤 저주도 내릴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발람은 얼마나 진실되고 참되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근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는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또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고 싶은 세속적인 마음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발람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는 배도하고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위험하게도 감히 유혹과 장난하려고 하였으며 여호와의 권고를 듣기까지는 아무런 결정적인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자들에게 그 밤을 자기와 함께 유하도록 간청하였다. 발람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지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이라고 알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유익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양다리 걸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정신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에 담근 발을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자체의 세속화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는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나 성도의 수, 헌금의 규모를 자랑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를 사람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얽혀, 성적인 문제에 얽혀 교회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개신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재림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남은 자손, 남은 교회라는 교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유명무실한 남은 교회가 되어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발람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너도 나도 자신의 논리를 진리라고 외치며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잃고 세속화되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종교인이 종교인이라고 답하는 사람을 넘어선 60%가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성이 없어졌음을 말해주는 통계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정기적인 종교활동을 할 때에만 자신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특성이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필요와 영적인 만족을 줄 가르침을 찾고는 있지만 현재 종교 안에서 만족할 만한 종교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탈종교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통계라고 말합니다. 또한 삶의 다원화가 되고 복잡화가 됨에 따라서 종교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독실하게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적당히 이 세상의 삶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윤리적인 정도의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은 마지막 때에 종교를 아예 금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활동은 그대로 두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한 가지 진리만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으로 폄하되는 시대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양다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최종 영적 전쟁을 하는 악의 무리의 모습은 음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는 여자의 모습, 그 겉모습은 여자이지만 타락하고 음란한 음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여자의 후손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정치 세력과 세속적인 권력과 손잡은 배도한 교회를 이용하여 사단은 진리를 변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당신과의 관계를 순결한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교회는 신부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고 그것은 양다리를 걸칠 때 변질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선택할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그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입니다. 발람의 정신을 경고하는 비유인 것이죠.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늘 배타적인 모습을 띠고 있기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관계의 입장에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90%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10%만 다른 사람과의 사랑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로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아줌마 아저씨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내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아줌마 아저씨라 해도 그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진리라고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시대 정신에 휩쓸려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고 세속적인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을 맡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목회실을 위하여 재림꾼인을 위하여 특별히 오늘 입대하는 홍의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어문화원 사역과 안식일 어린이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